15절 말씀 보면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또는 너희가 거두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늘. 그럼 이따가 택해야 돼요? 지금 택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이란 말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세겜성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아브라함이 어때요? 오늘 저 2절 봅시다. 2절 보면 2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강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 하류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죠.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지냈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해서 니네들이 자 저선 저신 또는 그 신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을 섬기든지 그래 네 맘대로 해. 이것은 뭐예요? 부정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봐. 이 말은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 이제 어른들 우리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네 맘대로 해. 이 말은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든지 한번 선택해서 해봐. 나는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나와 함께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네 맘대로 해. 이 말은 뭐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정 뜻은 그게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 30장 19절에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 사망을 우리 앞에 뒀다고 하시고 왜 화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냥 생명만 놓으면 선택할 것도 없이 그냥 선택할 것 없이 나가면 될 텐데요.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두었어요? 두었으니까 따먹었죠. 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죠.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다. 인격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대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딱 해가지고 딱 버튼 누르면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곧바로 쭉 가는 그런 어떤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도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뭐 노트북,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둬가지고 이세돌이 졌대. 이건 뭐예요? 수많은 오류 오차들을 다 수정한 그런 수들을 다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해놓고 이렇게 바둑을 두니까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죠. AI 프로그램.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갈 날이 멀지 않음을 알았다. 어제 새벽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날이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날이 앞으로 정확하게 3개월밖에 없어. 우리 가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당신 삶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선언이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하루하루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하고 세상 말로 허투루 그 시간을 보낼 그런 여유라기보다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이 오늘처럼 내일도 그러겠지, 머리도 안 밀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느슨하게 살아가죠. 늘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든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이 결단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매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예배 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하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원의 복음이 어떤 영혼에 계속적으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도 그 회개의 영을 내가 거부해버리면 그래서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을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너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6절은 그렇게 해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 새벽기도의 말씀은 뭐였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근거로 얘기한 것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결단했어요. 두 번째, 중반절에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큰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큰 이적들을 행하셨죠? 큰 이적들을 행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참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한 손을 모세 한 손을 아론이 한 손을 훌이 이렇게 받쳐들고 기도하는 모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동역했던 그 사건. 그래서 어떻게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또 이길 수 있는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루길 되는 사방으로 진영 사방으로 2규빗 1m가 되는 그렇게 높은 사방으로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야 이렇게 큰 일을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넘어가니까 어때요? 금세 잊어버리죠. 참,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두 장만 넘겨볼까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2장 8, 9,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의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다른 세대. 여러분, 세대 계승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교회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라졌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는 편리함에 어때요? 익숙해져서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굳이 교회를 찾지 않아도 누워서도 손가락 몇 번만 두드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죽으면 교회에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큰 이적들.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보호하셨다.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그들이 친히 알고 있잖아요. 안 세대, 경험한 세대. 어떻습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의 모습들. 참 마룻바닥에서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는 차츰차츰 편리하며 얼마나 푹신푹신한 의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엉덩이만 뜨거워지죠. 퓨어머 PEW 퓨어머 엉덩이만 데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 옛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가슴이 뜨거웠댔는데 이제는 가슴은 냉랭하고
엉덩이만 뜨거워지는 퓨 워머 시대를 살고 있다. 방석만 데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인데요.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에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죠. 그런데 이 다짐이, 이 결단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수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세대가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좀 전에 읽어봤던 사사기 2장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세대는 보통 한 30년쯤 되잖아요. 30년. 저희 여러분들이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불러서 가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떠할 것인가 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래,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19절부터 준엄한 심각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그치? 지금 너희가 니네들 스스로 증인이야? 라고 지금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면 출발은 어떻게 될까? 그 출발은 23절과 같아야 됩니다. 23절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여기서 난다.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방향성을 말하죠.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시선이 십자가의 표대를 삼고 초점을 맞춰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